우리 고신 선교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영진 선교사님을 대만에 파송하는 것이 지금 60년 전인데 제가 7살 된 것 같아요. 저는 선교에 대해 잘 모를 때, 이미 선교가 아주 희귀할 때 선교사로 보내어서 지금까지 우리 고신 선교가 정말 발전하고 또 많은 영역이 넓어지고 또 힘있게 세계 도처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신 선교 6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천안고려 신학대학원에서 가졌는데, 이번에 아마 출입하는 분들 포함해서 연인원이 약 한 3,000명쯤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11분이 우리도 참석을 했는데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선교대회가 마쳐지고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318분이 이번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참석을 다 못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울산 노회는 5분이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함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분을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후원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운남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옛날에 우리가 후원을 한 7, 8년에 한 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 이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뵈니까 성함도 똑같고 그리고 선교지도 중국 운남성에서 하신 것도 같고, 그런데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도왔던 분은 한센시 병자들에게 선교하는 분인데, 나환자들, 우리 목사님은 아주 젊고, 그래서 목사님이 젊은데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돼 보니까 다른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분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익명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성함을 지금 이야기 다 했네, 그죠? 이름 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성함을 이명우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선교현지에서는. 그래서 사모님과 또 두 따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한 텀 마치고 다시금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국 공안에 아마 여러 가지 체크가 됐는지 비자가 나오지를 않았어. 지금 이제 아주 목사님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난해부터. 이명우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다 사모님도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자녀들, 우리 사모님은 김미애 사모님, 그리고 큰 따님은 이세희 양, 지금은 대만 국립대학 국립사범대학에 이번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둘째 이세영 양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보니까 현대하고 관계 있는 분이더라고요. 자동차하고 관계되는 회사에서 계장까지 계시다가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시다 그러는데 너무 귀한 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 이번에 선교부에서 전부 다 본문도 제목도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제목은 감사와 헌신, 본문은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12시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저기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면에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붓게 나왔다고. 그리고 좀 웃으면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웃으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진짜 잘생겼어요. 담임 목사님도 진짜 잘생겼어요. 네. 잘생긴 여러분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암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한 5년 동안 열심히 중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해서 참 이쁘게 참하게 사역을 하다가 중국 공안 당국이 아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년 나와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니까 들어오지 말래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 3개월은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배치 받아서 대만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병길 선교사님이 개척한 이제 현지인 교회인데요. 영신교회라고 용신지하회인데요. 그곳을 맡고 있던 전임 선교사님이 안식년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약 1년 동안 그 교회를 맡아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선교대회를 마치고 그곳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타이종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교회 개척과 대학생 제자훈련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봤던 이 본문을 누가 적었을까요? 성경책에는 안 나와요. 간단해요. 다윗이 적었어요. 다윗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했다면 헌신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내 인생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변화된 그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헌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뜨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1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것 없이는 세상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신 사명에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라고 그저 주신 것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중국말로 사명을 SHIMING, 삼성과 사성입니다. 스밍입니다. 스밍,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들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던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그가 또 다른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똑같은 세상을 쫓아갑니까? 왜 똑같은 세상을 향해 나가냐는 겁니까?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대자동차 2차 밴드에서 품질관리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남들처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잘 먹고 잘 살래? 좋은 차 탈래? 좋은 집 살래? 그렇게 살다. 그렇게 사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은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미 첫째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래도 저와 가장 가까운 최광복이라는 저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신학 준비할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의 첫 마디가 너 미쳤니? 였어요. 제가 미치게 보였습니까? 되게 미친 사람은 보여요? 아니죠. 몰라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라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세상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대원과 16년의 긴 과정을 거쳐서 선교 현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와 시간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명우야, 너는 너에게 준 그 귀한 인생을, 그 귀한 시간, 그 구원받은 인생을 무엇하면서 살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셈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 나 좋은 집에 살다 왔잖아요. 좋은 차 몰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살았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묻습니다. 명우야, 여러분 뭘 하고 오셨습니까? (1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 전도 종족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 살다가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경제 개발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땅이 크기 때문에요?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나마 떵떵거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복음의 씨앗이 이 척박한 땅에 터뜨려졌고 수많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모든 문화에 앞장섰던 모든 과정의 우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왜요?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옛날로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십자가의 핏빛으로 살아가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그 전 인생을 불살라 태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 흔적이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작은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중국을 품고자 중국 산동성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그때 저는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곳에 겨우 처음 2, 3명이 모였는데 제가 나올 때쯤 25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작은 애 이름이 세영이에요. 세영이가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는 집에 거실에 그 가족 사진이 있는데 그 가족 사진에 저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아빠 이렇게 울면서 아빠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영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놔두고 저 혼자 중국을 품겠다고 그곳에 갔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주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과 그리고 아빠의 정을 가장 많이 느껴야 할 그때 주님께 헌신하고자 저는 시간을 헌신하고자 중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후회되냐고요? 후회돼요. 그렇지만 과거의 후회는 아니에요. 지금은 더 행복하고 좋아요. 함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재정 헌신, 물질 헌신, 시간 헌신이 아까우세요? 아니요. 아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되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과 기도와 시간에 헌신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머뭇거리세요? 왜 머물러 있으세요? 왜 이것이 좋다 하면서 이곳에 머물러 있으세요? 사명자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헌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율이 중국이 70%입니다. 여러분, 중국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비공식적으로 14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6억이 넘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의 언어가 어디일까요? 영어일까요? 아니요. 영어는 4억에서 5억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인구만 16억에 동남아의 모든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유럽까지 중국 사람이 안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눈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있고 그 눈을 통해 중국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국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회사가 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가 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국으로 섬기고 있는 이 한국이 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하나의 방법,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것이며 여러분들의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찬란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소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노회 교육자원부와 대흥교회 주관으로 다시 복음으로란 제목의 교사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울산 대흥교회에서 열린 강습회에서는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하여 전국 찬양, 율동, 사역자 조현정 집사와 함께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꾸몄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서 여기에서 전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잘 배워서 그것을 저희 교회에 접목시켜서 저희 교회 실정에 맞게 이날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울산지의 교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교사들은 매년 하는 행사지만 이 행사를 교회에 잘 접목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꼭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5회 여름성리학교 교사 강습회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강습회이지만 올해는 교사들의 신앙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교회에서 접할 수 없는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성사학습 집필자이신 전국총회 교육자원부 강사분을 초빙하여 지교회 교사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교회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서 성장하며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교사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뉴스의 이기팔 장로였습니다.